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은혜 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우리가 말한 이제 종려주일이 되어지는 내용의 본문이 오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교회를 다녔느냐, 직분이 뭐였느냐, 예수님께서 그거 물어보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하며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죠. 그때 우리가 무엇이라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또는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나의 직분이 어떻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주님 앞에 그런 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우리 인간적인 자랑이고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구주가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2절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오신다는 것이 이제 소문이 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것이 왜냐?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3절 예수님 맞이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지금 생각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풍요의 왕이 되길 원했고 예수님이 그들의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원했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었던 말씀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풍요로움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맞습니다만 단지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지 세상 말로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14절에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귀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을 타서는 안 되고 나귀를 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인데 16절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께서 왜 그 조그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니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지 왜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쳤는지 예수님은 화려한 말을 탄 것이 아니라 그 어린 나귀를 타셨는지 나중에서야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당시는 어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 제자들도 백성들과 함께 동요되어서 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진짜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정말 왕이 되고 우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즉시 깨달음이 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그때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조명이라고 말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거 알아 이건 그냥 내용을 아는 겁니다. 내용을 아는 거지 진짜 그 의미를 깨닫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이 새벽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써내려갈 때 우리에게 깨달음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어떤 무엇을 했느냐? 증언했다 그랬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나온 살아나온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만큼 힘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생각해서 말하는 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깨달은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어지시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 되는데요.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죽은 나사로가 그것도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살아나왔다. 여러분 이것보다 대단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실 것임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찌 보면 포기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해도 다 소용없어. 자, 봐라, 저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르고 있잖아 라고 이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실제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라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이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복음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구원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기에 우리가 이제는 죄에 속한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또한 감사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써내려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내어버리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